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상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한 번 더 같이 상고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디 안 좋은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게 없어? 버릴 것이 없다. 왜요?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말씀과 기도 속에 거룩하여진다.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 앞에 서면 전화위복, 화가 되어질 문제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복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럽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속담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계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받은 감사의 수를 세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감사는 많은데 감사를 막상 셀라 보면 내가 뭘 받았는가 감사의 수를 셀 수가 없는 어리석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수를 세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다. 저는 그 말을 반대로 얘기해요. 속담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에게 평범하게 와닿을 수 있는 주는 교훈이 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의 속담을 반대로 한다. 인간이 가장 쉬운 계산법이 있다. 그게 뭐냐? 감사를 세는 계산이다. 내가 배우지 않았어도 알지 못해도 구구단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늘 그 감사를 세고 살아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에 감사, 볼 수 있음에 감사, 아침에 일어나면 시원함에 감사, 따뜻함에 감사, 꽃을 보고 감사, 나무를 보고 감사, 하늘을 보고 감사, 옆에 잠자는 아내를 보고 감사, 남편 보고 감사, 잘 자란 자녀 보고 감사, 가정 구석구석 어디를 보든지 내가 하지 못할 것 하나도 없어요. 다 감사밖에 없더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미국에 한 배가 뒤집혔는데 한 청년이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배에 빠진 사람들을 팍 건져냅니다. 막 헉헉대면서 엄청나게 건져. 마지막 사람을 건져내고는 기진맥진해서 이 사람이 그만 물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건져내 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기자가 찾아와 가지고 얘기합니다. 몇 명이나 건져냈습니까? 그랬더니만은 글쎄요, 제가 건져낼 때에 18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만 의자 몇 명이 와서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위로하러 왔어요. 고맙다고 온 사람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안타까운데 허무합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오진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건져 주었는데 한 명도 와서 감사하지 않았다. 이것이 오늘의 세대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문둥병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는데 우리도 이 문둥병, 나병이 걸려 있으니 그래서 왔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고침받길 원합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면 나을 거라는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그 제사장이 말씀시킨 대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순종하고 가는데 몸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몸이 문둥병, 나병에 걸렸던 것이 나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들이 나았다. 그 제사장에 갈 필요가 없지요. 다 나았어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유대인들이 9명,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나음을 보고 먼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아니,
같이 갔던 사람이 10명 아니냐? 근데 어디 너 혼자 왔어? 얘기합니다. 9명은 어디 갔냐는 거지요. 한마디로 하면 감사는 11조입니다. 10명 가운데 1명이 하는 것이 감사일 만큼 감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내 영혼의 11조가 되어진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지난주에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지켰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1년 내내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인도해냈다, 구원해냈다는 말입니다.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3가지 절기를 줍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지켜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3대 절기가 바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맥주절, 세 번째 수장절이라는 3절기가 되어집니다. 이건 무슨 절기냐? 유월절, 애굽에서 뭐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라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맥주절, 40년 광야에 지나다가 구원받은 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열매를 먹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때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기고 가나안에서 나오는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가 먹는 첫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 맥주 감사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맥주절이 되어. 그리고는 그 땅에 들어가 그들이 노력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고 수많은 땅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였습니다. 창고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수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뭐 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수장절, 우리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추수감사절 같은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가나안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은 뭐 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라. 이 3절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 한마디로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나누며 살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감사절의 감사를 느끼고는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매 주마다 하나님께 올 때에 여러분의 감사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로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감사함으로 버릴 것 없는 우리의 삶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 생애에 보면 재밌게도 아름다운 감사가 4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 그 4번의 감사를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샘플이 됩니다. 한마디로 하면 주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저는 후원하기는 오늘 주님의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도 이 같은 감사가 주님처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오병이어의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의 언덕에 많은 순례자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보러 왔습니다. 무려 5,000명 남자만,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무려 2만여 명.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앉아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위로, 주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들이 배고픈 것도 아시는 겁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자기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유 주님, 우리가 저들이 먹을 거 주려면 지금 당장 사온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갖고도 조금씩밖에 못 줍니다. 주님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빌립을 시험하려고 말씀했다고 했습니다. 앉아가지고 생각하고 앉아서 이걸 따주려면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200데나리온 갖고도 어림도 없습니다. 부정적 생각이요, 불평이요, 왜 나한테 그런 걸 하시느냐고 외로운 원망도 슬그머니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옆에서 듣고 있던
이 야고보가 안드레가 나서면서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던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이가 그것을 주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왜요?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안드레가 이 아이에게 좋은 말 하면서 빌리지 않았겠나. 야, 너 잠깐만 내가 요거 가지고 와서 하고 나중에 너 줄게. 요거 좀 빌려줘 했는지 안 했을까? 아니면 내가 감사해서 정말 예수님 드리고 먼저 드렸는지, 뭐 이거는 천국 가서 물어보십시다. 어느 게 정답인지. 하여간 이 안드레는 눈에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갖고 있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랑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싸운 이 점심 같은 한 끼의 작은 식사가 있습니다.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없는 줄 알면 왜 가져와? 여러분, 여기엔 중요한 게 있어요. 안 될 것 같아, 의심이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단 누구에게 가봐? 하나님께,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린가? 그럼요, 주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 놀랍게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은 이거 된다 안 된다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성도들, 주님께서는 이것을 가지시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했다, 축사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떼어 나눠주는데 놀랍게도 그 산자에 있는 5,000명, 그 수많은 어린아이 여자들 앞에서 2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한없이 주는, 한없이 주는. 저는 이 말씀을 늘 볼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과연 2만 명 분을 했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순례자입니다. 가면서 먹을 것까지 주는 대로 받아서 쌌을 겁니다. 아마 엄청나게 끝까지 주님은 원하시는 대로 줘.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나중에는 주다 남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남았어요? 바로 12광줄이 제자들이 가서 주고 마지막 여기서 한 사람 없어요. 여기 받을 사람 없어요. 여기 더 가져갈 사람 얘기했는데 없어요. 그냥 다 챙겼다는 얘기예요. 12광주리를 버리지 말고 다 모으라. 한 사람이 한 광주리, 12제자가 12광주리 남겼어요. 야, 대단하다. 베세다 언덕에서 이 엄청난 5,000명, 2만 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여기서 일어났을까? 놀라지 마세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무려 거기에 장정만 60만, 합하면은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 어린아이 여자들 앞에서 200만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먹을 게 없어. 놀랍게도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끝도 없이 내리는 만나를 퍼가도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게 한 번 내린 게 아니에요. 40년 동안 아침마다 깔렸어요. 이들이 만나만 먹다가 앉아도 원망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고기가 먹고 싶은데 이것만 먹다가 아무래도 지치는 거 아니야? 야, 애굽에 있을 땐 우리가 파로에서 옆에 앉아가지고서 고기를 구워 먹던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내추라기를 몰고 오시는데 광야의 2규빗, 여기서부터 이파리 2번이나 될 만큼 광야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얼마나 잡아다 먹었는지 말리고 찌고 볶고 삶고, 하여간 먹다 성경에 뭐라 해요? 코에서 진이 났다 그래.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주어야 그걸 줄까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내일 아침에 너희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주시리라 했더니만 그들이 얘기합니다. 바다의 고기와 그리고 땅에서 짐승을 다 잡은들 우리를 어떻게 먹을 수 있겠냐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는데 한 번 먹인 게 아니라 40년 동안, 그것도 코에서 찐이 날 정도로 하나님은 주시는 사건.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오병이어요.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 그건 있잖아. 광야에는 없는데 쏟아졌어. 여기는 5,000명이고 2만 명 되겠잖아. 광야에서는요, 장정 60만에 여자 남자 앞에 200만을 먹였어. 아니, 그걸 하신 하나님께서, 아니, 오병이에 이걸 왜 했다고 그걸 잊어버릴 게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광야에서 200만 명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끝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적은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계산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없느냐고 주님이 찾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 갖고 되겠냐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됐다는 겁니다. 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것 가지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말합니다.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내가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안다고 할 때는 내가 40년 전입니다.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무기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나를 따르는 무슨 군사들이 있습니까? 내가 저들에게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주여, 나는 못 갑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제 손에요? 예, 제 손에 이거 지팡이요. 내가 지금 평생 이거 의지하고 다녔고 양 몰고 다닐 때 썼던 지팡이요. 이거 하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팡이를 갈고 닦아라, 다른 걸로 큰 걸 만들어라, 이걸로 뭘 해라.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쓸모없는 지팡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 양을 치던 지팡이, 그저 닳고 다른 지팡이. 그런데 주님은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더 있어야 된다. 필요한 게 있어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 이것 가면 적다. 안 된다.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서는 그저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거면 됐다. 그거면 됐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면 됐다는 겁니다. 그거 가져온 안드레의 그 정성을 봅니다. 그리고 들고 축사할 때에 놀랍게도 이것은 그 안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 2만 명의 사람들, 5천 명의 남자들, 그들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 많이 있다면 더 많이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있고 없음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는 감사입니다.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나는 없는데, 있는데, 부족한데, 많은데, 적은데,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저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제가 나면서부터 저는 죄송합니다.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제가 낳고요. 아버지 없이 평생의 아버지를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마다도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늘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왜? 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아버지가 내게 어떻게 해주는지를 난 몰라. 그래서 난 아버지 노릇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잘 몰라. 그래서 내가 평생에 살면서 이게 아버지처럼 하는 걸까 하는 것을 나는 그저 내가 실험하면서 하는 것뿐이야.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노력은 할게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난 평생에 아버지를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살고 지나고 보니 내 평생에 가장 큰 위대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돌봐주셨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이 있었기에 나는 평생에 아버지를 부르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 하나님이 채우시면 됩니다. 그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채우시고 내게 지혜를 채우시고 내 삶의 넓이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부족한 걸 채워주십니다. 성경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아마 어쩌면 아버지가 그를 버렸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는지 얘 이름이 고통받는 애라. 아마 이 아이가 나오면서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집안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어머니는 버릴 수 없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숨겨가면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고통받는 자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승부를 건 자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를 위대한 존귀받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야베스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야베스가 없는 게 아닙니다. 야베스의 장애가 문제가 아닙니다. 야베스의 삶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뿐입니다. 내 삶이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기도 속에서 야베스는 위대한 존귀한 유다 집안의 존경받는 주인공으로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은 것, 부족한 것, 생각지 못한 것, 그러나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에 주님은 감사하고 놀랍게도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얘기합니다. 한 성도님은 내가 남에게 비교해가지고 내가 없는데, 난 부족한데,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이런데 저런데,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위에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럼에도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할 때 하나님이 채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마태복음 11장 21절에 주님이 감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재밌게도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저희가 벌써 제후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이 베세다에 가가지고, 그리고는 이 가버나움에 가서, 갈릴리 지역 마을이에요. 여기에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어. 그래, 만약에 이것을 저 두로와 거기에 가가지고 전한다고 한다면, 시돈에 가 전한다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방 땅이 있는 곳이에요. 바로 두로와 시돈, 이세벨이 나온 그 악한 땅, 거기에 가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이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주님이 준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가 만약에 표현한다, 복음 전하는 게 실패하셨어요. 예수님도 전하다가 안 되는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이 얘기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그걸 잘하고 잘 알았으니까 예수님으로 제가 누군데 어릴 때부터 뭐 했는데, 교회, 오랜 교회에 성도들이, 젊은 사람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릴 때부터 봤다는 거. 아이고, 저 자식 저거 기억이 자고 다뤄다니는데 벌써 집사가 됐어? 이러면은요 거기 있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걸 잘 아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보다는 어릴 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천시 여겼어요. 멸시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첫 번째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실패의 쓴맛을 보았던 지역입니다. 열심히 전하신 예수에게 멸시와 수모만이 돌아온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화를 내서 불을 내려가지고 심판을 하고,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재밌게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도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함께 합시다. 실패해도 감사하라. 할렐루야. 실패를 해도 감사하고, 실패를 당해도 감사하고, 실패로 수모를 겪어도 감사하고. 왜요? 이건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실패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실패함에도 감사해서, 모든 실패함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 어린아이 눈에는 보이게 만들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깨닫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저는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만약에 말을 만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함께 합시다. 예수님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우리를 위해 실패를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실패했어도 주님은 뭐 했다?
감사했다. 감사했다. 주님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감사는 실패를 성공으로 만듭니다. 바꾸는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감사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죽었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워낙 바쁘시니까 가지를 못했어요. 내가 알겠다고 해놓고 가지를 못했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나흘이 지난 다음에 찾아가셨어요. 이미 더운 지역이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마포로 똘똘 말아가지고 무덤에다 넣어놨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돌문을 옮겨라. 아닙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냄새가 나고 썩었습니다. 재밌게도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슬픔의 자리입니다. 나흘이나 지났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절망했고 예수님을 가로막으면서 이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을 열라고 말합니다. 돌문을 치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이 하도 강건해서 그래서 나가가지고 돌문을 치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늘 이 자리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 무덤 앞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었어요. 안에 무덤이 돼 있어요. 냄새가 나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앞에 서가지고 얘기합니다. 내 말을, 내 기도를, 내 음성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뭐라고 했는데 아직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을 들을 걸 아시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감사가 아니라 BS 먼저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 서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놀랍게도 온몸을 세마포로 메었던 이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통통 튀어서 나옵니다. 놀랍게도 죽은 자가 살아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란손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이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살아있는 손을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를 통해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저는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설 때에 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까?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살리실 것 같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살면서 마지막 생에, 내 생에 눈을 감길 때에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사로가 나오는 이 한마디에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슬픔 속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아니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님이 하셨던 감사를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내일이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같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일 이제 해가 지나면 새벽이 되어가지고 붙들려 가서 오전 9시에 여러분이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든 이력을 피해 보려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도망가든, 그렇지 않으면 어디 가가지고 한번 실컷 먹고나 마시고 내가 잡혀가도 잡혀가지, 별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 밤, 여러분 그 전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만찬하는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떡을 드시던 걸 떼어주시며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 감사하고 주십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마시던 잔을 주며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감사하시고 주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놀랍게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다음날 그 고통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제자들과 앉아가지고 떡을 감사하며 주었고, 이 주의 피를, 포도주를 감사하며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감사의 떡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이 주신 감사의 잔으로 영생으로 들어간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몸은 감사의 몸입니다. 주님이 주신 피는 감사의 피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는 받지 못할 주님의 몸이요 주의 피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의 일생에 살면서 원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로 말미암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로 매듭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되고 감사로 말미암고 감사로 끝까지 가고 그리고 마지막은 감사로 매듭지고 감사로 종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원하시는 한마디를 주님은 하십니다. 율례를 주고 율법을 주면서 얘기합니다. 함께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시켜주는 우리에게 원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거룩해. 너희들은 나를 닮았어. 그러니 나를 닮은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해야 돼.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거룩한 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시작하고 진행되고 종결되어지는 것, 매듭 짓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 기자는 얘기합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절, 나라가 망할 시절, 먹을 것 하나도 없던 그런 시절, 하박국 기자는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위대한 감사의 주인공으로 살아 하나님을 닮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날, 멋진 날, 행복한 날, 하나님의 주님 앞에 서는 날보다 좋은 날이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이 좋고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열리며 주님 앞에 와 감사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에는 기쁨이 배가 됨을 아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감사의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가슴에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감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도 있는 것에 감사하고 적은 것에 감사하고 부족한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시고 실패함에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공으로 바꿔내는 주인공 되게 하옵시고 슬픔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감사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